오늘 본문에서는 과거의 죄, 얼룩진 그 삶으로 되돌아가지 말고 오직 정신을 차려서 신앙의 바른 길로 나아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정신을 차려야 하냐면 7절의 말씀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바른 신앙의 길로 제시한 삶의 모습 중에서 우리는 오늘 8절의 말씀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 때의 성도는 오직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큰 계명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모욕하고 자신에게 침뱉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는 기록하기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죄비 뽑을세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도 자신에게 패역을 행한 백성들의 무지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들을 끌어안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음에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면서 십자가에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성령 안에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 안에서 이 사랑의 비밀을 간직하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 또한 이웃을 사랑하리라. 그 계명이 오늘 말씀에 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여 허다한 죄를 덮는 것, 서로를 끌어안아 주는 것,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새로운 계명 중에서 이 말씀이 핵심적인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말씀과 신약의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은 유독 이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고 사랑 안에서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고 사랑 안에서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가 말한 이유가 이 사랑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물어볼 때 무엇이 사랑인가?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이냐? 라고 묻는다면 본문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수많은 죄를 지은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 끌어안아 주었듯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의 모습을 끌어안아 주고 그들을 어떻게든 죄를 덮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가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당시 일본의 신사참배를 거부하셨고 독립운동에 앞장서셨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1948년 10월 여순 반란 사건 때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때 잃게 된 아들 동인과 동신이가 총살을 당하게 되는데 그 총살에 관여했던 범인이 바로 공산당원이었던 안재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살인자이고 가족의 원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사형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구명운동을 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이지요.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그 범죄자를 어떻게든 사형되지 않도록
돕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로 입적하여서 가족으로 함께 살아갑니다. 자기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어려운데 같이 생활한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덮어준 것이고 허다한 죄를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궁극적인 실천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은 6.25 전쟁 이후에 모두가 피난을 갈 때도 나환자들을 버려둘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끝까지 교회와 성도를 지키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공산군이 다가와서 이제는 체포하게 되고 나중에 공산군이 퇴각할 때 미평의 큰 과수원에서 총살당하심으로써 순교당하게 됩니다. 끝까지 성도들을 사랑했고 교회를 사랑했고 그래서 다들 목숨을 살리기 위해 도망가는 중에도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켰던 것 이것이 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을 잘 알고 있지만 손영원 목사님이 믿음의 스승으로 삼은 분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신앙이 손영원 목사님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랑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클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의 상식을 넘어서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는가?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살인범까지도 예수 안에서 용서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 예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그 사랑의 모습, 우리가 죄인된 서로 간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모습, 그것이 교회 안에 필요하고 또한 세상 가운데도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괜찮고 온전한 완제품처럼 잘 만들어진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삐꺼덕대고 삶의 문제가 있고 또한 성격적 결함도 있고 또한 일이 풀리지 않아서 오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 예수 만나서 신앙 안에서 연단받아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그 연약함을 교회는 품에 안아줘야 됩니다. 끌어안아줘야 교회로 오지, 교회 왔는데 정죄하는 눈빛을 보게 되면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랑을 줄 수 있는 공동체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온전한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뜨겁게 사랑하되 그 허물을 용납하고 덮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도 우리 안에는 그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누가 오더라도 그들을 용납하고 기도하고 섬겨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온 사람이 도망가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라면 반드시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니까 예배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입니다. 누가 오더라도 그들을 용납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드러내고 실천하면 그게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세상에 나타나야 할 빛과 소금의 삶, 진정한 착한 행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본질적인 것들 다 내려놓고 다른 것들에 심취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 교회 밖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돌을 던져서 정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참아주고 인내하며 기도하면 언젠가는 변화되리라 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허다한 죄를 덮는 삶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세상이 알게 되고 나 또한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신앙생활,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신앙생활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